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아마 한 가지 고백들을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이 편지를 쓰는 나나 편지를 받은 너나 우리 입속에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제 생각으로는 6절입니다. 6절 말씀,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말하자.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이 많이 힘들죠. 힘든 것은 뭔가가 우리를 막 흔들어 놓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기 흔들리고 막 저기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드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헌신한 일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뒤에서 섬기는 것도 사실 상처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다, 그런 겁니다. 사람만이 그렇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이나 교훈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 볼 때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려서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세상 교훈과 풍조에 휩쓸려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기독교 이 진리가 진짜 옳은 것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많은 방황과 흔들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히브리서 이 기자는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설교문인데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면 그냥 화가 여기까지 좀 나오기도 하고, 또 투르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눈물이 가득 맺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나 또 세상이나 또 경제 이야기 들어보면 한숨도 나오기도 하죠.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흔들고,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도 세상에도 우리를 흔드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시 자리 잡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꼭 어른들이 그러냐? 잠은 어디서 자라고요? 집에서 자라고 그래요. 부부는 꼭 같이 자라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화를 내긴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화는 그 밤에까지만 품어라. 그 다음 날까지는 절대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실패도 하고 실족도 하고 화도 낼 수 있지만은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된다. 때가 되면 내가 내 마음의 영혼의 깊이 중심을 잡는 일들, 그걸 훈련되고 규칙을 삼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흔드는 것 참 많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흔드는 것들 조종하는 것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잘못 잡은 길로 다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참 그것도 그래. 원래 가는 길로 잡아주면 좋은데, 여러분 TV를 새벽에 잠이 안 와서 TV를 딱 틀면, 너무 일찍 틀면 TV 화면에서 뭐가 뜹니까? 화면 조정 시간이라 해가지고 이상한 지구본 같은 게 막 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화질을 조정하기도 하고 전파를 잡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도 우리도 모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가정에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누군가가 기준을 잡고
또 길이 틀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중심을 잡아서 조정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마저도 사실은 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윤달 아시죠? 윤달이 뭡니까? 윤달이 왜 있는 거죠? 윤달이라는 것은 태음력,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시간을 만들 때에 1년이면 며칠이 빠지냐면은 해를 기준으로 만든 태양력보다도 10하루가 부족해요. 그래서 10하루가 1년에 부족한 것을 19년마다 7번 정도의 달 한 달씩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한 달이 새로 공짜로 생기는 것이 윤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고 늘 동일하게 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기준을 달로 세우느냐 해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 삼아서 재조정을 할 것은 심지어 시간마저도 사실은 어디에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교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지식은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물론 사랑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나 기준이 변하지 않는 기준을 잡고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화면 조정 시간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정 시간의 기준은 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요. 영원토록 어제나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그럼 예수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걱정,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기준 삼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다시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향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뭘로 흔들리는 마음을 기준 삼을 수 있어요? 은혜로서 굳게 하는, 은혜로서 굳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값을 치르는 겁니까? 치르지 않는 것입니까? 치르지 않고 받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뭔가를 지불해서, 뭔가 노력해서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히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몸무게가 정상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많이 돈을 들여서 먹어야지 정상으로 올라가죠. 또 여러분, 많이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다시 빼야 됩니까? 또 돈을 들여야 빠지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다시 기준 정상, 은혜의 그 믿음의 기준, 영적인 기준, 삶의 기준에 이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지불하신 그 은혜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수월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가자 하는 것이 또 히브리서 마지막에 요점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내용을 어렵게 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인데 사실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편지를 쓰다가 어떤 결론적인 것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접속사를 써야 되겠죠. 자, 접속사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정리하는 말일까요?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어떤 거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러므로죠. 그러나도 아니고, 그리고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래서 히브리서의 편지는 마지막 12장, 13장으로 갈수록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러므로가 몇 번 나왔을까요? 자, 그걸 셀 수 있으면 이제 복잡합니다. 딱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므로도 중간중간 정리하는 말씀이지만 어떤 것이 진짜 정리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진짜 정리하신 것이겠죠. 자, 제일 마지막에 히브리서를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 히브리서를 정리하는 말씀, 바로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5절, 16절 중요합니다. 밑줄 짝, 빨간 볼펜, 별 5개요. 자, 15절, 16절 읽읍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런 식으로. 자,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해가지고 무엇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 저를 보시죠. 예, 공부한다고 잘 할 길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를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는 말이 일관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왜? 히브리서에 있는 기자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뒤로 빠꾸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는 율법, 옛날에 있는 제사, 옛날에 있는 관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 두려워요. 성전 앞에서 제사 드리면 내가 죄 지었나? 벌 받을까? 두렵죠. 율법이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항상 지키지 못했었지 무거운 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수월할 리가 없잖아요. 왜 어려운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예수를 통하여 가는 길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은혜다는 겁니다. 은혜. 네 노력으로, 네 수고로, 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그러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 우리 히브리서 배웠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여러분을 막으실까요? 어서 오라고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오늘 기도했습니까? 오늘 선한 착한 일 엄청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한 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3장의 마지막 그러므로란 말도 이제 12장 마지막 28절에도 12장에 믿음에 관한 내용을 딱 정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12장 2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똑같이 그러므로. 자, 그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대로 놔보세요. 여러분 오늘 13장에 한 말이 그대로 있죠. 제가 설명한 말 뭘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사람이 흔들고 교훈이 흔들고 나가 흔들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자.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지막 가면 딱 결론적으로 12장 마지막, 13장 마지막에 결론의 용도를 그러므로라고 두 개를 딱 박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뭐가 남았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죠. 그죠? 목적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아까 15절과 16절에서 뭘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15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 16절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뭔 이야기를 하냐? 너희가 드렸던 제사, 장막의 제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도 못했고 은혜로 용서받지도 못했고 네 스스로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이 넘치지도 못, 찬송에 나오는 제사도 아니었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거나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제사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그 제사, 그 제사를 본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그 제사가 뭐냐? 그것이 참 어려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사를 오늘 잠시 12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던 그 제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제사예요. 영문 밖으로. 옛날 제사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영문 밖이 아니라 성전, 제단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제단 안으로 든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죄인이라고 선도를 받고 그리고 남들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저 영문 밖에서 불태워지고 피 흘려지는 그런 제물로 영문 밖으로 지옥스러운 장소로 끌려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오늘 찬양이 여러분 무슨 찬양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기억나세요?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헌신하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증거하리라.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 너무너무 힘들어 사기 싫은 그곳, 아니 안 해도 되는 곳, 해도 안 해도 들키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영문 밖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 드러나니까 누구나 쉬워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좋은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뭐냐면 영문 밖이에요. 제단 밖에, 교회 밖에,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일터에서 그 영문 밖에서 어떤 제사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예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제사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내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 그게 영문 밖의 제사예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제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찬송의 제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문 밖의 제사가 이렇게 힘듭니다. 세 번째 영문 밖의 제사는 뭐냐면 지금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저 천국에서 보상 받는 거죠. 그죠? 14절 보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제사예요. 이 땅에서는 고통과 수치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제사.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저 천국에 가서 그때 보상받는 것이죠. 그때 받는 그 제사, 그 제사를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느냐, 영문 밖에서. 영문 안에서 제단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너무너무 쉽지만은 진짜 영문 밖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5절과 16절에 딱 아까 나온 거죠. 15절에 뭐냐면은 찬송의 제사라 그랬죠. 그죠? 두 가지 찬송에. 세상 영문 밖에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가 돼. 힘들고 어렵더라도 찬양을 해야 돼. 근데 이때 이 찬양은 뭘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치욕스럽고 고난당해도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 고난. 좋을 때 나오는 찬송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구박과 핍박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저런 어려운 가운데도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찬송 오늘도 부르셨습니까?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찬송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불렀던 찬송이 뭐죠? 감사 위에 감사해요. 제가 참 힘들어요. 힘들 때마다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이니까 잠깐 주무시라고 한 4분 정도 유튜브 감사 위에 감사하고 찬양을 한번 듣고 지나가시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여러분 영문 밖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구보다도 감사해. 여러분 히브리서의 편집은요, 제가 한다 그러면 1절부터 5절을 뒤쪽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1절부터 5절을 앞쪽으로 배치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감사는 찬송의 감사, 감사의 제사, 영문 밖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두 번째 16절은 뭐냐면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1절에서 바로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선을 행함, 나눠줌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렇게 뭔가 선을 행하고 나눠줄 때에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예요? 왜 못해? 내게 부족할까 봐, 내가 없을까 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눠주지 못함, 선을 행하지 못한 그 염려를 미리 못을 딱 박아놓죠.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읽어보시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네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사랑하는 일이 어렵냐?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리기가 어렵냐? 제사 드릴 모든 은혜, 채워주신 은혜를 다 내게 주는데도 네가 하지 못하느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이 이야기는 제사는 드리는 선함, 행위, 나눠주는 제사는 사실은 사랑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는 사랑하라. 특별히 형제, 가족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 형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보다도 원어적인 뜻으로는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중에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번지수가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모르겠어요. 자식이죠. 근데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낮에도 지금 수요 난제배 때 이야기했어요. 전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앉아 계시잖아요. 난제배 때.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아들과 며느리, 그 다음에 사위하고 딸, 제발 그 관계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손자, 손녀만 보고 손자, 손녀한테 뭘 주고 맨날 자식 미워하고 사위 미워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사랑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들이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사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정말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말하면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세상에서 힘들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사람, 오늘 흔들렸다 그랬죠. 제일 많이 흔들리는 그 기본 원인이 뭐냐면 부부관계더라고요.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직분이 못 받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위가 낮아도요 자식이 행여그래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돈도 많고 세상에 지위도 많고 자식도 잘 때도요 흔들리는 사람 보면 딱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부부끼리 사랑하라, 부부끼리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어른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된다거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된다, 항상 부부관계가 제일 좋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돈에 찌들리지 아니하고 또 부부관계가 가장 좋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사랑을 잘 다듬어서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고 없더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눠주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저는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러면 너무 쉽게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따라 착하게 살면 행복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면 행복하지요, 그죠? 착하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것은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내가 착한 마음을 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가 살아야 돼. 예수를 따르는 착한 삶이 필요해.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예수를 따르는 착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죠. 영혼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한정된 평안만, 화목만, 사랑만 누리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모습, 예수님이 드린 그 예배,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착하게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너희도 행복할 수 있어. 풍성해질 수 있어. 풍요로워질 수 있어 라고 히브리 기자는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게 착하게 살면요 행복해진다.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제가 보는 견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돈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은 오래가지를 못하고 또 시기가 붙어요. 그리고 욕심이 붙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지위를 얻으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싶고 돈을 가지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이 기쁨은요 늘 시기나 욕심이 붙어서 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서 착하게 사는 삶은요 이상해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네 안에는 평안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따라 살 때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 넉넉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넉넉한 사람,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넉넉한 사람이 됩시다. 넉넉한 사람. 이게 돼. 예수 믿는데 뭘 많이 베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야 물질도 넉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로 받고 내가 줘도 채워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덜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넉넉하냐, 넉넉한 마음이 품어지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리를 정확히 기준을 잘 잡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생긴다. 아, 내 자리 맞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두 번째, 부족해도 연약해도 남들보다 못 살아도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은 넉넉하다. 그럼 내가 자리를 잘 잡고 있구나.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이게 참 포인트예요. 세상에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사람이 없더라도 외롭지 않대요. 예수님이 친구고 내 신랑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외로운 게 없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늘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 외롭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선하게 살면 행복해지는데 행복의 가치, 그걸 보면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기쁘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두 번째는 넉넉해, 마음이 넉넉해. 세 번째는 외롭지 않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